나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만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구신 사랑 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구신 사랑 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강가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구신 사랑 후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732페이지에 있습니다. 732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어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 4장에서 성벽을 쌓으면서 생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비웃음과 위협을 당하였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낙심했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에서 유다 사람들은 또 다른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이기기 어려운 새로운 적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리드 아래에서 한 손으로 성벽을 쌓고 다른 손으로 무기를 잡고 적의 공격을 이제 대비하고 있을 때 생각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아내들과 함께 1절 말씀을 보면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림하는 아내들이 나섰다는 말이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죠. 회사의 노조인들 그리고 농민들, 상인들이 파업하는 모습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 띠를 띠고 팔을 흔들면서 노래를 부르고 또 뭐 곡식을 불태우고 그러죠. 나쁜 지도자들은 물러가라, 악법을 철폐하라 그럽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쌓던 유다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 생계를 보장하라. 밥을 굶게 생겼는데 무슨 성벽을 쌓느냐.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느냐. 그런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소리를 크게 지르는 이유가 하나씩 나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들은 집에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먹고 이제 성벽 쌓으면서 지냈겠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성벽을 쌓는 동안 추수할 일손이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을 보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흉년이 되어서 곡식을 많이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살 돈도 없고 또 뭐 저당 잡힐 물건도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나마 작은 밭과 집이 있었는데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저당 잡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말을 하죠. 페르시아가 유다에게 무거운 세금을 내게 했기 때문에 밭을 저당 잡히고 빚을 져서 세금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참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수한 다음에 이제 돈이 생기면 빚을 갚으려고 했는데 흉년 때문에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당 잡힌 밭은 남의 것이 되고 또 이제 아이들을 노예로 팔아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처럼 또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것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3일만 굶으면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일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때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갚지 못하면 가진 것 빼앗고 또 그 가족들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 돈으로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또 같은 유다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높은 이자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산발랏과 도비아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지도자들, 또 가진 게 많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내와 함께 나와서 크게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볼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억울해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얼마나 올바른 마음입니까? 정의와 진리는 가난한 사람의 목소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또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는 나라가 되고 또 교회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모으고 대회를 열었다고 하죠. 그리고 귀족과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던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형제들을 다시 노예로 팔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면 형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서로 형제라고 하면서 높은 이자를 받아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또 노예로 만든다면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지금 사마리아나 아라비아나 또 암몬이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 친구들 무슨 형제라고 그래?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두려워하며 삽시다. 그렇게 계속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돈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어떤 말보다도 믿음, 사랑 그보다도 돈에 대한 말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가정도 돈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가족들이 싸우고 교회도 그럴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같은 믿음의 형제라고 하더라도 형제 자매가 아니라 비즈니스 대상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불협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경제 때문에 참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모르는 척하고 나중에 좀 도와주지 미루고 기도만 해주고 그만둘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도와주기 위한 것이고, 또 아내는 남편과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것이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돕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적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적용을 해 나갑니다. 10절과 11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도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구워 주었다. 이제 우리 이자 받기를 그만두자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렇게 얘기하죠. 지금 당장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오늘 당장 밭과 집을 돌려주자. 이자 받은 게 있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11절 끝을 보니까 100분의 1이라도, 그러니까 1%라도 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때든지 위기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가진 자들이 또 지도자들이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돈을 빌려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것도 뭐 가능하지만 가난한 사람에게는 받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필요할 때 빌릴 수 있어요. 빌려주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모두 큰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그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에요. 공동체가 당하는 아픔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또 공동체에게 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있을 수도 있겠죠. 서로 사랑을 베풀며 살기 원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랑 나눔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손과 발로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지만 참으로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일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옵소서. 복된 주일 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
특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또 준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제 받기를 그치자, 우리가 서로를 돕자라고 결단한 것처럼 아버지,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 가진 것을 나누고 초대교회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살아있는 교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부터 먼저 아버지 그 일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위축되어 있고 염려하는 자들이 많지만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오히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주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주님 담대하게 말씀 증거할 수 있고 또 주님이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참 많은 때에 주여 우리가 베풀게 하시고 빌려주고 빌리는 사랑의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죠. 오늘도 복음을 실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